사랑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오정이 누군지 아세요? 사오정? 손오공과 함께 삼장복사 따라다녔던 이 사오정의 특징이 물론 만화 이야기입니다.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서 사오정이 하는 특유의 반복되는 대사는 뭐죠? 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게 이제 사오정 캐릭터의 대사입니다. 어느 날 이 사오정이 소원을 들어주는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가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동굴을 발견하고는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동굴 앞에 조그만 팻말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소원을 이루려면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해야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팻말이 있었는데 이 사오정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오정이 소원을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 형식으로 외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아마 이렇게 외쳤어야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자 한참 지난 뒤에 사오정이 또 외쳤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미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화가 난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들려? 귀 먹었냐? 그래서 사오정이 귀가 먹었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꿈, 소망, 소원,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우리도 살면서 다 하나씩 소원들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다 소망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꿈,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취업을 위해 준비해온 자녀들 같은 경우 목표로 하는 직장에 취직되는 것이 아마 꿈이고 소원일 거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온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또 소중한 꿈이고 목표일 겁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고 목표일 수 있겠죠. 예전에 한 학생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꿈 좋다. 그러면 꼭 의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잘 치료해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그랬더니 대뜸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의사가 되는 꿈도 있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꿈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소중한 소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저마다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떤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과 소망과 목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과 소망과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사랑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앞서 그 중요한 사랑의 교리를 설명하는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고 사라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빚은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빚지면서 살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빚지며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의 빛만큼은 빚지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을 말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할까요? 사랑에 빚졌다. 내가 사랑에 빚을 졌다. 나는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다. 이 사람은 베푼 사랑이 많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일 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빚졌다고 하면 사랑에 빚을 졌으니까 내가 베푼 사랑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인가? 베푼 사랑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8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내가 베푼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빚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의 의무를 다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의무는 다른 의무와 틀려서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랑의 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의무는 아무리 해도, 그 의무를 아무리 이행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나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베풉니까? 그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더 많이 베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재석, 22년도 아마 신문 기사 같은데, 유재석 씨가 이 기부천사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얼마일까 봤더니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30억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부천사로 유재석 씨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부를 참 많이 했는데, 뭐 재산이,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듣고 알려진 얘기로는 유재석 씨가 흥청망청 그렇게 가진 재산을 사용하며 산다고는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알려진 건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해요. 횟수로 비하면 정말 그 어떤 기부천사보다도 이류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재석, 기부를 많이 해서 우리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 중에 1위가 유재석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재석보다 더 많이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배우 신민아 씨는요,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6억을 했대요. 신민아 배우.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유재석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5위 가수 아이유. 얼마 있을까요? 35억.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부천사 션 정혜영 부부는 55억. 근데 이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수 조용필 얼마 있을까요? 88억. 이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건 의외인데, 장나라 배우 장나라 130억.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수 하춘아. 이거 아주 의외인데.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200억.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부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됐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살았어 라고 해서 더 이상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또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이것도 기부할 걸, 저 사람도 도울 걸, 아우 조금 더 모아서 이 사람도 도울 걸, 이것도 더 할 걸. 사랑을 베풀수록 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도 정작 베풀면서 어떤 마음이 느낀 거예요? 배고픔, 허기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 사랑의 빚진 자의 의미는 내가 베푼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빚진 게 아니라 베풀어도 이 사랑이라는 특성이 아무리 베풀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랑의 갈급함, 이 빚짐을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빚짐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현 사랑이 빚진 자라는 의미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뜻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 8절 후반부에는 정작 이 사랑의 계명,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를 빗대어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다른 개념을 하나를 더 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정작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은 뭘 비교하면서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손을 통해 로마서에 기록돼서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 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성도들은 이 몸몸의 전율을 느꼈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온몸의 전율을 느꼈대요. 어디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초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던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앙인들의 제1의 우선 목표, 소망, 소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생을 통해 듣고 싶었던 말,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듣기를 원했던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스스로도 하고 싶었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게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원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문화권 가운데 성인식을 다들 거치게 되죠. 우리나라도 성년의 나이가 22년부터 한 살 당겨져 있는데 만 18세가 맞습니까? 만 18세로 성년이 당겨졌는데,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 이때부터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성년의 나이가 제일 빠른 나이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유대예요. 유대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성년식을 치를까요? 만 13세.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그래서 전 세계에 사춘기를 겪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12세, 13세가 이제 막 사춘기 절정을 당할 나이인데 그때 국가에서 뭐로 인정하냐면 성년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13세, 12세가 되면, 남자가 13세, 여자가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러요. 여러 가지 성년의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정, 가장 중요한 성년식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그 성년식은 뭐냐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쉐마라고 해서 손목에 말씀을 차고 이마에도 말씀을 차고는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오늘 주인공인데 가족들과 친지 랍비 앞에서 커다란 통을 들고 나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통을 들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통이 뭐가 들어있냐면 반을 딱 가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율법에 있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맨 하단에는 토니와키처럼 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돌리면 전체 이 두루마리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최초 성년이 된 유대인 소년 만 13세 아이가 가족과 친지와 모든 마을 사람들 랍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토라의 말씀을. 그리고 다 읽고는
다시 닫고 저 말씀에 입맞춤하면서 이제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성년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표현합니다.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계약이에요. 즉 성년식, 성인식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아들이 되었다. 그 뜻이 바로 바르 미츠바,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약의 아들, 이 계약의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계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전까지, 성인식 전까지 유대 아이가 율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 안 받아요. 대신 누가 받아요? 부모. 그 중에서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가 처벌받아요. 그런데 성인식을 거치고 나면 누가 처벌받아요? 이제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도 만 13세, 12세부터 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년이 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이제 이후로부터 살아가면서 어떤 게 목표냐?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돼요. 일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유대인들의 일생일대 목표가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돼요.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망이고 목표고 꿈이고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고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 말씀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때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깨닫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셔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요.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계명 안에 율법의 모든 계명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계명 말씀 다 지키려고 하다 다 못 지켜서 낙심하지 말고 이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는 사랑의 계명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말씀의 계명들을 다 담아내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율법의 성취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목표, 그러나 끝내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신앙의 목표, 그 목표를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오직 사랑함으로. 그 수많은 신앙의 세월 동안 이룰 수 없었던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실패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율법을 다 이루는 것도 사랑을 실천을 통해 다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 사랑의 성취로 수천 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율법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계명으로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 지키려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하고 저거는 지켜야 하고 마땅히 이래야 되고 마땅히 저래야 되고 왜 이것은 지키지 않는지 왜 저것은 행하지 않는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칼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부족하니 긋고 남으니 긋고 오로지 그저 난도질하며 우리만의 새로운 율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마구마구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껴서 또 누군가를 찾아가 사랑하고 끌어안고 나누고.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율법의 칼과 잣대로 누군가를 향해 나누고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나 자신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지키는 것에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이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칼과 잣대로 나누고 자연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저거는 저래서 안 맞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사랑하고 또 달려가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더하지 못하는 사랑에 빚진 마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